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대하며 부대거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린 자가 1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실패를 만났을 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실패의 요소들을 조금씩 제거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블레셋 싸움에서 크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잘못은요,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패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그 실수를, 그 실패의 모든 요소를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의 요소들을 제거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실패를 만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를 만났을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할 때요, 그들 멋대로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그 전투의 여부를 기도로 물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죠. 우리도 보통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하며 진행해 갈 때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손에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하시면 아무리 적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력이 약하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안 되겠구나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전쟁을 치를 때 나의 전력이 강하고 약하고 상대의 적군의 전력이 강하고 약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받고 그 말씀에 신뢰하기만 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되자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에게 그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온 백성이 얼마나 신앙에 변질적으로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알려줘야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그 제물들을 취하며 먹고 배불리 배를 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됐고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부분인지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종종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요, 실패도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노력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더 간절히 주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악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한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부하들이 저자를 바로 지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 때요, 자기를 돌아보며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회복시키고 왕위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요, 믿는 자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겸손해야 되며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돌아보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계속 실패의 수레바퀴를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왜 떠나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는 그 상징물만 이 전장에 가지고 온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 항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계신 분이고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중 하나가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왔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대패하고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다시 대패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단지 언약궤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미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신이란 것은 정확한 근거 없이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신앙이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미신적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교회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하여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병든 자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그리고 기도하기만 해도 그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이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너무나 놀라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이 모든 부분들을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스게와 7 아들들이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지만요, 귀신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길 스게와 7 아들들은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 올라가서 두들겨 패면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며 아무것도 못하실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옆구리에 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장식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 신앙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철저하게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훨씬 암기하며 암송하며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없었어요. 언약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질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블레셋이 벌벌 떨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의 정복 사건까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언약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이용하고 있고 믿음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그 길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성도들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아무리 실패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간절히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미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10의 1조 예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이제 내일 마지막 말씀 선포에 마무리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회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아버지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무실 때 아버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실 때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대의 강건함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